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제 성경 지금 구약 성경 145쪽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그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범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쉴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성경 말씀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사실 그냥 성막의 완성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그냥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설명의 내용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완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뭔가 연락하고 속죄함을 받고 이런 제사 제도가 이 성막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제사 제도는 우리가 몇 번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십자가 구속을 예표합니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출애굽기가 거의 다 끝났는데 다시 한번 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묵상하고 또 성막에 담긴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정도 출애굽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나고 나서 1년 동안 성막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시고 한 1년 정도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의 시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첫째 달은 출애굽했던 달입니다. 처음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달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 새로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십시오, 눈으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원년이 된 겁니다.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1년 뒤에. 모세는 1년 동안 하나님께 계시받은 대로 이 성막을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전히 완성된 겁니다. 완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문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혹시 몇 번 나오셨는지 세워 보셨습니까? 7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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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고 명령대로 되었다. 설명하고 명령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어질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틀림없이 명령대로 다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은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했던 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5장 3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그 모세가 계속 바로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요구했던 말씀입니다. 5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말씀에 빨간 글씨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바로 왕에게 요구했던 게 이제 이 성막이 완성됨으로 이 요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이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드리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우리 40장까지 한 1년 반 정도 계속 이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이게 앉아서 읽으면은 뭐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읽을 만한 그런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도 몇 번씩 겪었습니다.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는 또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사명을 완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두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결국 우리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모세가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막의 완성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이 성막을 통해 속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 구속의 은혜를 말해줍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짐으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하고만 소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를 통해 또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속죄 예배를 드림으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제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선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또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이,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입고 생명의 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받았던 사건,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성막이 완성됨으로 그 은혜가 완성되고 이것이 제도화 된 겁니다. 제도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도화된 게 이 성막이 완공된 겁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이 계속 이어집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이 성막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암흑기가 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성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까? 이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가 은혜가 있습니까? 혹시 매일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한 3일 정도. 아니 몸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그치고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제가 이렇게 시내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시내에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얼마나 맑은지 정말 하늘도 맑고 또 구름이 좀 껴서 약간 흐린 느낌도 있었지만 또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또 공기는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좋다 좋다. 우리 좋은 경치, 좋은 날씨, 좋은 공기만 맡아도 좋다. 그냥 좋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가 임했는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좋다. 정말 좋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성막의 완성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 성막의 제사가 속죄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이 성막의 사건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다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대체하고 그것이 완성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속죄,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이공원에 가서 자유용권을 끊으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면은 다음 날은 또 돈 내고 또 사야 됩니다. 근데 이 자유용권 정도가 아니라 평생 이용권인 겁니다. 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가 값싼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한 후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막의 역할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 주셨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